안녕하세요. 에베소서 시작합니다. 에베소는 현재 튀르키예 지역인데요. 갈라디아 지역은 튀르키예 중부에 있고 산악 고원지대 여러 지역들을 합해서 갈라디아라고 부르고요. 갈라디아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곳이고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회람 서신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튀르키예 지역 중에서도 서쪽에 있는 해안 도시이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경유지로 잠깐 들렸다가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와서 약 3년 동안을 이곳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나오고요.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고 로마에서 동방으로 가는 중요한 통로였으며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아주 번창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또 이곳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요. 아파트 6층 높이인 18m나 되는 대리석 기둥이 127개나 있었고요. 이것은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2배나 더 큰 아주 거대한 신전이었답니다. 이렇게 크고 화려한 신전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신도가 방문했다는 뜻이고 에베소가 상당히 부유했던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지만 유대인들의 비방과 박해 때문에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2년 넘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에베소 지역을 소아시아 선교의 거점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럼 에베소서는 언제 썼을까요? 에베소서는 4개의 옥중 서신 중 하나인데요. 주 60년에서 62년 사이에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을 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편지를 써서 인편으로 보냈는데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두기고가 가지고 가서 전달했고요. 빌레몬서는 도망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들고 갔으며 빌립보서는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가서 전달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라고 하며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3장까지 하고 그럼 교회에 다니는 성도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라는 성도의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6장까지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초신자한테 쓴 기본적인 간단한 내용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쓴 영적 깊이가 있는 편지입니다. 그럼 1장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즉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미리 알고 예정하셨답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서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요. 그럼 구원받는 자가 미리 정해져 있고 악인들도 다 미리 정해져 있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드는 제작자가 본인이 만들고 싶은 작품을 구상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 하나하나를 종류와 질감과 색깔까지 미리 다 결정을 했다면 그리고 이 작품은 이렇게 사용해야지 라고 그 용도까지 미리 다 결정했다라고 제작자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모두 결정이 돼 있었다라는 말은 당연한 말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인간이 선택할 모든 경우의 수를 미리 다 예측하시고 결국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까지 미리 다 구상을 하신 다음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나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미하게 해야겠다라는 구상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해놓으신 것이다 라고 예정에 대해 제 나름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주석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복음을 거부할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이니 피조물인 인간은 관여할 수 없다라는 해석은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 자신을 위해 저 나름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신비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니 이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예정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 즉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메시아를 바라던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보증으로 약속의 성령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늘나라 기업을 상속받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에 대한 보증이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도록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터무니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안심하고 기뻐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구원에 대한 보증을 서주셨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5절에 에베소 교인들아 나는 너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세상의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하며 1장이 끝납니다. 정말 멋진 말씀이지요.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다 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눈을 밝히시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역사하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된답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동시에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세상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아주 큰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더 신경 쓰시고 집중적으로 더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2장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시작하는데요. 죽었던이라고 표현한 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긴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죽었던이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결론부터 1절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 아래에 있었으며 이 악한 영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유대인인 우리도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여 우리 모두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한 살리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자비롭고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를 우리뿐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다.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는 이런 크신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선하신 일에 따라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도 그 선하심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아라.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이었던 너희는 손으로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에게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으며 이스라엘 나라밖에 외인들이었으니 약속의 언약들과는 무관했고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고 있었지 않았느냐. 하지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와 율법의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으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 것이며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 데 있는 이방인이든 가까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든 주께서 친히 찾아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평안을 전하러 오신 것이다. 이것은 모든 민족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심이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 건축에 비유하자면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게 하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며 2장이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고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 새 피조물이 되었으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사 중심을 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 또는 화평케 하시는 분이라고도 부르잖아요.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이 구원의 원리가 적용되었고 사도 바울이 받았던 동일한 성령을 우리도 받게 되었습니다.
범위를 조금 좁혀서 우리나라 교회들만 보더라도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 되며 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더 좁히면 성도 간에도 분열이 없이 예수 안에서 함께 협력하며 지어져 가야 복음의 원리에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고요. 부름받은 우리가 모이면 교회가 됩니다. 십자가가 달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각 교회들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이며 명령을 전달하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다른 머리의 지시를 받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지시는 어떻게 받을까요? 목사님이 직통 계시로 받는 것일까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교회 강단에서 계속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고 유사 복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복음만이 계속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입에서도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성도인데 교회가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함께 지어져 가는 게 무엇인지,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그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니까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3장의 바울이 지금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직분에 대해 들었을 것이다. 1장과 2장에 내가 너희에게 쓴 복음의 신비는 내가 연구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로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이니 그것을 잘 읽어보면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전 세대에게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성령께서 알리지 않으셨으나 이제는 성령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리셨느니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이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그가 행하신 복음에 감추었던 비밀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에베소 교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나의 환난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훈장이니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합니다. 감추었던 복음의 비밀을 이제는 복음의 때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영적 권세자들에게까지 만천하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아, 이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닫고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며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14절부터는 바울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드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며 3장이 끝납니다. 바울은 이방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의 영을 강하게 하여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림 없이 성도의 속사람이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깊은 사랑인지를 깨닫고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하나여야 하는지, 성도는 주 안에서 왜 차별이 없는 건지, 예수님이 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건지, 온 세계 이방인 구원이라는 복음의 비밀이 교회를 통하여 세계 곳곳으로 계속 전해지고 흘러가야 할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